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먼저 정복한 땅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해 가지고 그 땅을 모세 때에 두 지파 절반에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두 지파 절반의 그 사람들의 군사들이 남자들이 그곳에 그냥 함께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군사는 넘어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여지껏 함께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정도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때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이들이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좀 이해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 가족을 떠나서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군사로서 함께 한 겁니다. 함께 했는데 언제 갔느냐? 거기 4절이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이미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을 주셨다. 이제 이 말씀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 어떤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이 가나안 먼저 살고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때 방해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살게 되었다. 텃세를 그 누구도 부리지 않았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됐으니까 그리고 땅들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자기 마을들을 이루고 정착하게 됐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되 부탁을 합니다. 돌아간 곳에서 어떻게 살아달라 하는 게 거기 5절이죠. 5절 말씀대로 해달라 앞으로 하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어떻게 살지는 강을 건너기 전에는 잘 모른단 말이죠. 뭐 우리나라도요. 그 땅덩어리를 나눌 때 강을 중심으로 나눈 게 보입니다. 전라남도하고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나누는 땅이 어떤 땅이죠? 섬진강이라는 땅이죠. 섬진강이라는 강이 딱 나누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충청도하고 경기도를 나누는 강은요. 금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강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지역을 나누게 되고요. 전혀 다르게 되죠. 솔직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는요. 강 하나 사이거든요. 근데 강 하나 사이인데요. 언어가 달라요. 강을 건너가면 저쪽에서 뭐뭐 했어요가 되고요. 강을 건너면 뭐뭐 했어요가 돼버려요. 그러잖아요.
말이 전혀 다르게 강 하나 사이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섬진강 사이도요. 경상도 말이 되고 섬진강 사이를 두고 전라도 말이 돼버려요. 바로 그런 것처럼 강이 굉장한 그 간격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 건너편에서 어떻게 살지는 잘 모르니까 보내면서 제발 너희 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달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랬죠. 중간에 그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친근히 해라.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뭘까요? 요단강 동편에서 매년 절기 때에 1년에 3번 절기가 있거든요. 절기 때 너희가 강 건너 있다고 거기서 그냥 오기 힘들다고 거기 머물지 말고 그때만이라도 어떻게 달라?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축복하고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일입니다. 7절 이하 읽어볼까요?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많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땅을 큰 땅덩어리로 말하면 길르앗이란 지명으로 말하는 겁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전라도 전체 전라도 그럼 큰 땅덩어리지만 그 가운데 뭐 전라남도가 있고 전라북도가 있고 뭐 담양이 있고 광주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요단강 동편을 크게 말하면 길르앗이란 지명으로 말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돌아가서 사는데 출발지가 보입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부탁하고 보낸 곳이 9절 보시면 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실로가 바로 성막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 목회자의 축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로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서 사는 곳으로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보내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했습니다. 자,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게 뜻밖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이제 이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된 거죠. 돌아가던 사람들이 그 요단 강가 있지 않습니까? 요단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답니다. 제단이면 어떤 곳이에요? 신한테 제사하는 곳입니다. 신한테 제사하는 곳. 그러면 지금 먼저 여호수아가 뭘 부탁했죠? 너희는 매년 하나님을 친근히 해달라. 그 말은 실로에 와달라는 거잖아요. 실로에 와달라는 건데 건너가면서 갑자기 요단강가에다가 큰 신한테 바치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저들이 실로에 안 오고 그쪽에서 어떤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제사하겠다는 이야기잖아. 이런 식으로 들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겠다는 소리가 그렇게 이해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저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그래서 요단강 건너온 모든 지파가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지파하고 싸우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일단은 어떻게 해요? 싸우기 전에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싸우려고 모였지만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먼저 보냅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드리라. 자, 거기 13절에 대표한 사람 있죠. 제사장으로서 누구? 비느하스. 그리고 각 지파에서 누구? 한 명씩. 그러면 몇 명이겠어요? 건너온 사람들이 10개 하고 9개 반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9개 반 지파니까 10명이 되겠죠. 한 지파 한 명이니까. 그리고 뭐 전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건너간 겁니다. 레이 지파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10명이 그들과 이제 가서 전부 다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15절입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된 거죠. 아니, 너희가 제단을 쌓았다면 실로에 안 오겠다는 소리잖아. 그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하고 따진 거죠. 질문을 한 겁니다. 계속요. 17절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여기 부올의 죄악이란 것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민수기에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했던 사건을 말한 겁니다.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면서 그때 단순 음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상숭배 음행이었어요. 우상숭배 음행. 바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얘기 아직도 청결 못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 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부탁이 뭡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자. 그리고 혹시나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안 좋다면 어떻게 해라? 건너와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나누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신이 사사기 때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너희가 살기 힘들면 우리 땅으로 와라. 근데요, 이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갔던 그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서로 간에 어떻게 했어요? 네 힘들면 우리로 와. 우리 함께 살자. 이런 정신이 그때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정신이 언제 없어지느냐? 사사기에는 없어요. 이게 참 묘한 게요. 1세대가 정말 잘했거든요. 1세대가. 근데 2세대부터 그 다음 세대부터 이러지 않아요. 부모님을 본받는다, 안 본받는다, 그런 문제는 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 근데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족을 챙기고 하는 일들은 그 앞서서 1세대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힘들면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책임져 줄게. 근데 2세대 가면 누구 일은 네가 해라. 아주 그 다음은 이기주의로 넘어가요. 개인주의로 넘어가요. 바로 2세대부터 서로 챙기지 않아요. 네가 당한 일 네가 당해라. 우리는 내 입 챙기기도 힘들어야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런 그 참 좋은 정신이 그 다음 세대에게 안 물려졌다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따짐에 대해서 거기 단을 쌓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왜 쌓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2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면 이건 뭔 말이에요? 자기들은 제단을 쌓은 게 어떤 신한테 제사를 바치려고 제단 쌓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계속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리라. 자, 이상의 말에서 이들이 뭘 말하냐 그러면 요단강을 사이를 두고 살다 보니까요 어느 날 사람들이 너희는 딴 사람이잖아, 너희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잖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도 지금 38선을 사이를 두고 남과 북이 지금 나뉘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북한은 우리 민족이 아니요, 너희는 딴 나라 딴 민족이냐 이런 말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그게 아니다. 결코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신을 섬기는 자다 해서 요단강에다가 일부러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요단강가에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누구를 섬기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는 뜻으로 모형만 되게 거기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언제까지 알기를 원합니까? 후세까지. 자기들만 아니라 언제까지? 후세까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이해한다는 이 마음이요,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냐 그러면 이게 모세가 그들에게 일러준 유언입니다. 너희만 하나님 섬길 게 아니라 너희 후손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매 7년에 한 번 성막에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잘 듣고 배워서 너희 자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달라.
하는 거 부탁했거든요. 그 부탁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거기 24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위한 겁니까? 후손. 그리고 거기 24절 25절에 자기들만 아니라 언제까지? 후손 때까지. 이게 증거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그 다음 후손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을 그들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물려주고 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일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달라 하고 자기들이 제단 쌓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그 10명의 모든 지도자가 비누아스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절 이하입니다. 읽어볼까요?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합니다. 자, 이 제단 이름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붙인 것 같습니다. 엣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고, 이 제단 때문에 사실 양쪽이 강 건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울 뻔했다는 거죠. 싸울 뻔했는데 말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싸우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는 싸우잔 말 없었다. 저는 다시는 싸우잔 말이 없었다 하는 말이요, 남한과 북한 사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사람도 다시는 싸우자는 소리 안 하고 남한 사람도 그러고. 우리가 제일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북한이 어느 날 저렇게 하다가 속이고 소위 말해서 군대 밀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하는 분들이 어르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을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오해가 되니까. 근데 지금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나름 신뢰할 만한 부분들이 좀 믿어주면 되려나 하는 부분들이 점점 하나하나 좀 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로에게 신뢰가 쌓여서 남과 북이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다시는 전쟁 이야기하지 않고 전쟁이 없는 평화, 전쟁이 아예 전제되지 않는 평화, 전쟁이 전제되지 않는 통일, 전쟁이 전제되지 않는 두 나라의 사이좋게 지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돼간다면 마치 꼭 우리가 여호수아서 22장에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장면을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2018년 현재에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는 전쟁하려는 소리가 없었다, 다시는 그런 얘기 없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점으로 또 하나의 걸음으로,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으로 이번 주간이 저는 특별히 6월 12일 날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또 서로에게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쪽 이야기를, 서로 간에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파견됐지 않습니까? 비느하스와 그리고 회중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양 두 나라 간의 지도자들이
참으로 서로의 어떤 속내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이해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되니까요, 별별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단 말이 도리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안 좋은 말이 된 말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인천에서 나온 어떤 그 선거 후보자를 위해서 한 정당에서 그 후보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근데 그 후보자를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그 지역 사람들한테 도리어 크나큰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뭔 말이 있었냐 그러면, 서울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인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인천에 나온 그 지도자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앞서서 나온 그 후보가 앞서서 그 인천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인천 시장이었는데 인천 시장으로서 일할 때 그 인천이 발전이 없었다, 그 말을 더 안 좋아졌다, 그 말을 갖다가 원래 인천은 안 좋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려다가 인천 사람들한테 큰 반발을 가져오게 돼버린 거죠. 도와주려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예. 그래서 우리들의 말도 누군가에게 오해되지 않고 또 바르게 전달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대편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또 서로 간에 이해의 자리에 이르는, 그렇게 만드는 또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뜻밖의 오해할 수 있었던 사건, 근데 그 사건에서 잘 풀려서 이야기가 잘 되어지고 잘 알아듣고 또 잘 말해서 싸우려고 했던 분위기가 다시는 싸우지 말자, 다시는 싸우자는 얘기 없는 분위기로 그런 강 건너 사람들이 화해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보이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강 건너 있다고 서로가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후손들도 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서로가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1세대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보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제1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의 자기 후손들까지 이해하는 이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 신앙,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그 다음 세대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되도록 주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오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잘 이해되는 그런 말로 사용되게 해 주셔서 우리 말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 때문에 싸울 뻔한 일도 서로 간에 바르게 잘 이해되어져서 오해가 풀려서 서로 사이좋게 손잡을 수 있는 그런 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또한 그러한 사람들로서의 인간관계 속에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말이 사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